이런 말이 있죠.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하게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귀한 말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하게 한다. 사람이 어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결국 욕심에 치우치게 되죠. 결과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불로소득을 원한다든지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뭘 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확천금의 그런 큰 대박을 원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반면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언젠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대천명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겸허한 자세를 보이고 있죠. 하늘의 뜻을 기다리겠다. 대천명입니다. 참 옳은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결과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욕심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진인사 대천명의 진인사 열심으로 산다는 거죠. 열심으로. 자, 그러면 이걸 놓고 봐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니 과정을 참 소중히 여기고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 참 좋은 말이긴 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두고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진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라는 거죠.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죽음이에요. 자, 그럼 죽음이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죽음이 결과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바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라는 거, 그 과정이라는 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땅에 살았을 때 놀아야 한다고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그 사람은 진담으로 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자, 그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아주 절대적인 세상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이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세상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그런 의미, 세상에서요 어떤 사람은 그 앞으로 영원 세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 세계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죠. 자, 또 모두가 다 구원을 받더라도요 상급이 다 틀립니다. 상이 큰 사람이 있고 상이 작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 이렇게 작다고 하기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급이 부끄러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구원의 유무 그리고 그 상급의 차이,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요 과정으로서 그렇게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중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구원에는요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3가지 시제가 있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론적인 구원, 현재론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이렇게 총망라해서 구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시간별로, 시제별로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거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과거적인 구원이죠. 그 다음에 현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현재적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구원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루어 간다는 게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 완성되는 주님의 심판 앞에, 그 보좌 앞에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삶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 구원 받은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신 것,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구원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죠.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광야의 비유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광야를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갈 건데요. 그럼 이 광야를 어떻게 해서 통과해 가냐 이거예요. 그거를 아주 한마디로 쫙 꼬집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광야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요, 같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교회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은혜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 생명과 같은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서 정말로 교회라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만큼 소중하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아마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길게 설명 안 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제목을 하나 딱 던져드릴 테니까요. 그 제목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한번 묵상하시고 큐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제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쭉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마 느끼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제목 드리겠습니다. 뭐냐? 만일 교회가 없다면.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교회가 없다면 수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나올 거예요. 만일 교회가 없다면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생각을 해가면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어찌 보면은 힌트라기보다도 그냥 참고 보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일 교회가 없다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딱 한 가지 뭐 이야기로 답변하자면 교회의 소중한 의미이자 뭐 왜 교회가 꼭 있어야 하느냐 이런 말에 대한 것은 아마 사계명에 있는 말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계명에 그랬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아마도 구원을 이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유일한 길입니다. 주의를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히 지키시겠냐는 거죠. 교회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교회 없이 어떻게 거룩히 지키시겠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뭐 근거를 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놓고 생각해 봐도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 교회가 없이는 구원을 논할 수 없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야기하는데 뭐냐?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18절에 주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6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여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건물, 예배당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죠.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다 모여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입니다. 자, 그럼 교회의 가장 소중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의 가장 소중한 의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잘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니까. 모여서 교회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에 어찌 틀림없는 정답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로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아시냐는 것이죠. 안다고 그러세요. 속으로 안다고 얘기하세요. 알으셔야 합니다. 정말 그 은혜 아십니까? 내가 정말로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그 은혜가 주는 그 기쁨, 또 그 은혜가 주는 감격,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잘 깨닫고 있는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그렇게 모여서 이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안 좋아하는 성경이 있겠습니까만은 참 마음으로 정이 가고 조금 더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요,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신앙이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접할 때는 항상 그 이야기를 그 생각으로 읽죠. 그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얘기하면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못할 짓 많이 한 나쁜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아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3명하고 길보아산에서 원수 블레셋의 손에서 죽습니까?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요, 그 자식들 다 비참하게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 요나단은요, 다윗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이야기만 딱 끄집어내서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동성연애니까 이거 동성연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 제대로 모르는 거고 그 말씀만 갖고 하는 사람이고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정에 대한 최고 우정의 대명사입니다. 이보다 더한 남자들 간에 우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하를 불러놓고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이게 뭔 얘기냐면 다 죽였는데 살아남은 자가 혹시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울 이름이 나오고 요나단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두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하는 게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하나 남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양쪽 다리를 다 접니다. 양쪽 다리를 다 전데요, 무비보셋이. 하여간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고 얘기합니다.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사울의 전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손자죠. 사울의 손자.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즉 전 재산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거예요.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 오늘부터 내 밥상에서,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 넌 오늘부터 왕자 대우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 재산 다 돌려주고요, 왕자 대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재산도 모자라서 앞으로 살아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때 사무엘하 9장 8절에서요,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딱 요것만 놓고 보면요, 사울 보고 무비보셋 보면 요 인간 100번 1000번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나단 보고 무비보셋을 보면은 이 친구한테는 은혜 베풀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울의 손자라고 안 봤습니다. 사울의 손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로 보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나를 보시면요, 1000번 만번 난 죽어야 됩니다. 100번 1000번 만번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보면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자,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고백이 옳은 고백입니다. 도대체 이 종이 무엇이기래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구원에 대하여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은혜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서 여기서 누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이 교회로 함께 모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한 일 아닙니까? 혹시라도 나는 예측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손을 들어요? 못 들지. 세상적인 이야기로 해볼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건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한 확률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의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두 동의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갖다 앉혀놨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서 의미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입니다, 참 대중가요 노사연 씨의 노래대로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을 보고 만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하세요. 자,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돌아서서 얼굴에 입을 가리면서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칠레산 대왕 문어발 씹듯이 질겅질겅 씹어서 단물 빠지면 퇴 뱉어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인상을 쓰겠습니까? 인상 쓸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지켜나가는 비결 가운데요,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도 많이 얘기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 변화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받았다고 얘기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전에는 몽땅 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서 살았다고요? 애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변화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꼭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왜 한문으로 얘기하냐? 들어보세요. 신생 뭡니까?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받은 것을 새롭게 태어났다. 중생 뭡니까?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변화받은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어느 누구나 오랍니다. 어느 누구나.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오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연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디서 많이 듣던 유행가 가사하고 같지만 이거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입니다. 왜 자꾸 과거를 들추십니까? 그 세상에 못된 생각이 들어와서요, 결국 뭡니까? 교회에 파열을 일으킵니다. 내가 주를 만나서 변화받은 삶을 살고 있는데 애굽 살던 시대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람 평가하고 무시하고 내가 저 사람 알아. 옛날에 동네 개였어. 지는요? 지는 고양이였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압니다. 나 자신이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그 죄인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세상 것 갖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적으로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다 세상적인 성품과 세상적인 것 갖고 얘기해요. 왜 과거를 모르십니까? 이게 살다 보면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서 잠식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것도요, 핑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혼자 놀고 있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바뀌려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무슨 생각이, 이게요, 1980년대, 옛날에요, 1980년대 들어와서 무슨 사람들이 욕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삼족을 멸한다고요. 삼족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욕할 때 저런 삼족을 멸해버릴 것. 이 삼족을 멸해버린다는 게, 이게 용어를 바꾸면, 법적인 용어를 바꾸면 연좌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자식하고 상관없이 밑에 치고 해요. 다. 왜? 너는 같은 데서 나온 뿌리니까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범죄자의 관계에 대해서 가족부터 관계되는 사람 몽땅 다 처벌하는 게 삼족을 멸한다는 거고요. 이게 1980년대 스물스물 들어와서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 말 안 쓴다고 하고 뭐 그런 걸 안 썼는데 말만 안 쓰지 안 썼나요? 아니요. 그 부모 보고 자식 대하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의 인격을 보고 손자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아들이 아무리 의롭고 멋지게 살면 뭐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땡인데 거기서 끝납니까? 부모도 열심히 살고 손자도 열심히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실수했으면요, 그 집안은 대대로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인생에 삽니다. 과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세상 것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세상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선교지 가서 차 목사님이랑 식사를 했는데 차 목사님 그 선교지의 차는 5대인데 5대가 다 옛날 겁니다. 제가 차 이름도 외웠어요. 토요타 레본가 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15년 된 차입니다. SUV 9인승. 근데 그 9인승을 못 바꾸는 이유가 9인승이 안 나와서도 있고, 또 하나는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신대요. 잘 굴러가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주차하러 가면은 차 빼래요. 차가 바퀴가 많이 사갔어요. 그러니까 차 문을 안 잠가도 돼요. 나 같아도 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조수석에서 타면요, 그 등받이를 잡고 타야 돼. 안 그러면 누워요. 왼손으로는 벨트 잡고 오른손으로는 등받이 잡고 이러고 가야 되는. 근데 말씀하십니다. 운전석은 괜찮아요. 그냥 타신대요. 타고 가면요, 차 댈 때마다 차 빼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유명한 호텔 같은데 혹시라도 식사 약속 있을 때 가서 보세요.
내 차 덜덜대는 거 타고 들어갈 때 뭐 마티즈 모닝 같은 거 타고 들어가면요 발레 파킹 가는 사람이 빨리 차 빼라고 난리인데요. 그 뒤에 BMW나 벤츠 딱 들어가면 와서 문 열어줍니다. 그리고 난 발렛비도 없는데 키 달라고요. 대준다고. 겉모습 보고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마태요. 이 마태가 현대교회에 만약에 들어왔다. 이 마태,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가 현대교회에 만약에 딱 들어오면요. 욕 엄청나게 먹을 겁니다. 세리그덩이요. 아주 그 시대에 이 세리예요. 아주 죽일 놈이야. 들어오면 욕 엄청 먹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 베드로가 현대교회 다니면요. 아이고 못 다닙니다. 무식이 통통 튀는 사람 들어오면서부터 막 지 마음대로 하는 아우 예의 없는 사람 뭐 저렇겠지. 못 다닙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이요. 교회 근처도 못 오죠. 핍박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핍박의 아이콘. 아마 사도 바울 그 시점 우리 왔으면 교회 밖에 우리 써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교회 출입금지 밑에 사도 바울 이름도 있을 거야 아마. 특히 사도 바울로 이렇게 갖고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초대교회를 이끌어온 사람들입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를 이끌어온 사람들이에요.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우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기 믿음이 있고 거기 구원이 있고 거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이 함께하는 교회 참 이런 우연도 없죠. 함께하는 교회 생일입니다. 작년 3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 하루 뒤에 와서 주일 생일이 되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대로 뭐냐? 교회로 교회되게, 예배로 예배되게 하고 성도로 성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요. 교회, 예배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5가지를 나열해서 이야기하세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뻤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세상 사람들 길 지나가는데 물어보세요. 교회 가자 할 때 기뻐할 사람이 누군지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가자 할 때 기뻐할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절대 안 기뻐합니다. 왜 기뻐요? 나랑 상관이 없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믿는 사람만이 교회 가자 그럴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한번 지금 꼬집어 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기쁘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오실 때 기쁘셨어요? 그게 내 신앙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내 신앙입니다. 기뻐야죠. 오는 것이 기쁘고 이곳에서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쁜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쁨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2절에 보니까요.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쁨으로 갔습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갔는데 누가 왔습니까? 기쁨으로 교회를 갔는데 발이 왔대요. 발은 뭐예요? 몸뚱이가 온 겁니다. 몸이. 발 갔는데 몸은 안 가고 발만 쭉 가제트 달 나가듯이 고무고무 발 아니죠? 발이 가면 몸이 가게 돼 있어요. 몸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몸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몸이 와서. 그러니 그러니까 목사로 목회자로 참 시대가 발달하면서 가슴 아프고 기분도 별로 깨림직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온라인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 몸이 불편하고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내가 바빠서. 내 상황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안 갈 수는 없어요. 뭔가 찜찜하니까.
그러니 예배에 흉내는 내야겠는데 요즘엔 예전엔 그래도 그거 하려면 집에서 기독교 방송 틀기라 되는데 요즘엔 또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다니면서 보면서 난 예배했다고 얘기하면서 가족끼리 주일날 바람 쐬러 가면서 야 그래도 우리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고 아빠가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면 함께 찬송하면서 가면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갔다고 얘기합니다. 네, 몸이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정신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들 타협하고 있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몸이 와서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와서 해야 되고 몸이 와서 예배해야 되고요. 그냥 막말로 세상에 예의, 매너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로 참 고맙고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의 인생에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주신 그런 어르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그럼 그분에 가서 인사를 좀 해야겠는데 어떻게 인사하세요? 카톡으로 그간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더욱 은혜를 주세요. 까똑! 이렇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전화로 공손하게 아유 제가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요. 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딴 짓 못합니다. 열일 제쳐놓고 가서 만나 뵈야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그 앞에 진짜 감사한 마음 표현해야죠. 의서 문자 보내고 의서 전화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거하고 당연한 얘기가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그 주일 지키기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52주 주일 성수했다고 어디다가 얘기하려고 커피 마시고 나서 스티커에 도장 찍듯이 도장 찍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 그리고요. 요건 좀 별개의 이야기죠. 요즘 이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도 본교회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전 교회도 그랬고 제가 아는 분들도 많아요. 또 유명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는 부산서도 예배 드리러 올라오시는데요.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그 교수님인데 뭐 부산이 아니라 저기죠. 카이스트 교수님인가 이건 서울 계속. 그리고 이 일 있을 때마다 봉사하고 섬기러 비행기 타고 올라오신답니다. 전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이니까 가능한 거다. 뭐 그렇지만은 하여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이제 그런 성도들을 보고 나서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자주 못 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못 올라오고 뭐 이럴 때 있으면은 전화해서 얘기한답니다. 그럼 혹시 어디 아프셔서 못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저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한대요. 교회가 멀어서 가끔 그런 일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이거 잘못된 얘기는 아닌데요.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요. 말은 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사 가서 교회가 멀어진 건 맞는데요. 그거요. 교회가 멀어진 게 아니라 집이 멀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교회가 멀어졌다고 얘기해요. 요거를 우리 인생에 갖고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핑계 댈 때 다 교회가 멀어졌어요. 교회가 잘못됐어요. 교회에서 성도가 어떻게 했어요? 설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그거 판단하고 그거 정지하고 그거 잣대되고 있는 동안요.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교회에서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옆집 아저씨의 말씀으로 들리고요. 성도들의 표정이 나를 비아냥대는 표정으로 들리고요. 성도들의 말이 내 가슴에 가시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멀어졌다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내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신앙인이 교회 중심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요. 저는 정말로 웃는 게 아니라 가슴을 쳤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잘못했구나. 목사가 신앙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인지 내 중심적인지 그 인생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는 것이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는 게 기뻐야 하는 거예요. 몸으로 와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배당 딱 들어오는 순간에요. 감격에 감탄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3절 말씀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고요. 우리 교회 시설 자랑할 거 많습니다. 밖에 이렇게 큰 마당이 있는 교회 없습니다. 자,
교회가요, 개척교회가 건물에 있다면 다들 그 걱정해요. 심야 기도는 어떻게 하실 수나 있으시겠어요? 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조용히 말씀드리죠. 저희 교회 아래가 헬스클럽입니다. 저보다 더 시끄러워요. 가끔 가다가요, 우리들 발구르고 손뼉치며 찬양할 때마다 그 박자에 맞춰서 덤벨을 던집니다. 쿵, 쿵. 안 들려요. 주일 되면요, 아마 헬스클럽 주일걸요? 밑에 학원 갑니다. 2층이. 5층, 6층, 7층 3개 층이 놀아요. 주일날. 그러니 주차, 다음 달부터 저희 교회 주차가 조금 더 편해질 겁니다. 주차 관리를 좀 한다고 그래서. 하여간 주차도 편해요. 뭐 넓어요. 지금이 안 신겼지만은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상추 심어서 고기만 갖고 오면 구워 먹으면서 바로 뽑아서 상추 먹어요. 포도나무 하나 있는데 포도가요, 여름에 튼실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쪽 조그만 히터 하나 있는데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뜨겁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조금 느려요. 물론 4층 PC방 갖고 애들이 바글바글 타면서 하여간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교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당이. 근데 이거요, 사람들은 압니까?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이런 것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맞출래도 힘듭니다. 이런 조건 찾을래도 어렵습니다. 교통의 유지에 이런 것에 시설의 모든 것. 하나님이 예배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이 예배당과 같은 은혜.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들 마음속에 준비해온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고자 그런 마음이 4절에 있는 거예요. 4절.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 예배장 들어왔을, 교회 예배당 들어왔을 때 내 마음속에 감사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감사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지나친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쉼을 주십시오.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다. 아이고 만사 귀찮아, 이제 좀 쉬어야 돼. 야 아담아 와서 등 좀 주물러봐라. 거기 말고 밑에 이거 아니었어요.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나서 쉬었죠.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러 오는 거죠. 은혜로 살았으니 감사. 그리고 5절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여호와의 성전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을, 한 주간의 인생을 예배 안에서 돌아보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고 그 모든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보좌, 심판의 판단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 심판의 보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에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바로 예배자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 다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성도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부터 오늘 말씀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뭡니까? 복입니다. 복. 전부 복인데 세상에서 소원하는 복이 몽땅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6절, 7절, 8절 계속해서 평안이 나옵니다. 평안. 그리고 6절, 7절에 계속해서 형통이 나옵니다. 형통. 평안, 형통. 합해서 한 글자로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곳에, 성전에,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 내 마음 편한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 행복이죠.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아세요?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건강해 보세요. 아무 병 없이. 돈 많이 벌어 보세요. 행복한가? 마음이 편해야 행복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편안하고 평안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시게 한 인연들입니다. 다 우리 형제자매가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 인연 안에서 화목해야 되죠. 이 공동체가 평안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용어로 평화. 그래서 평화를 얘기할 때요, 대조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대조적으로 얘기해요. 양쪽으로 놓고. 세상적으로 이해하게는 평화는요, 픽스라고 합니다. 픽스.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 원어가 픽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픽스, 피스, 평화는 우리 믿는 자들은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샬롬. 뭐 헬라어로는 뭐 에이레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샬롬입니다. 샬롬의 평화.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피스와 우리가 얘기하는 샬롬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지배자가 있습니다. 그때가 누가 지배자면 로마입니다. 로마. 억압받는 사람들 있죠. 지배자는 로마, 억압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에는 평화가 있다라고 우겨요. 그게 뭐냐면 팍스라고 얘기합니다. 팍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에는 평화가 있다. 자, 그게 어떤 평화냐면요. 지금 우리 이제 예배 드릴 때 조용하잖아요. 조용한데 왜 조용하냐면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땐 조용해야 돼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요. 이게 로마의 평화입니다. 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이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의 평화를 보고 나서 나 그 평화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저건 평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게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그래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피스와 샬롬은 다른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 어떠한 해로운 환경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자, 그걸 구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럼 받았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고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사입니다. 초대교회사. 250년 동안 지하 땅굴 같은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견뎌냈습니다. 250년을. 그리고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해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견뎠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비유하던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입니다. 이건 중간에 전해져 온 얘기예요. 뭐냐?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이 나옵니다. 모리아산 사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20살 남짓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그래서 모리아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갖고 번제, 쓸, 나무, 뭐 칼 이런 거 다 준비해서 가요. 그것도 이삭한테 지어서 갑니다. 자, 도착했어요. 번제단 딱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쫙 내리쳐서 불만 딱 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남은 건데 번제단 놓고 이삭이 이제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성경대로의 이야기입니다. 데리고 가서 번제단 써놓고 이삭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근데 요 다음 장면으로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행간 사이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설을 좀 끼워 넣은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전설로 끼워 놓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올려놓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삭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예, 압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네, 압니다, 아버지. 그럼 올라가 누워라. 네, 아버지. 그리고 올라가 누웠다는 겁니다. 그 죽이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리셨다는 거예요. 이 전설 유대인다운 전설입니다. 유대인다운. 그러니까 이삭이지요. 자, 이삭이요, 의지적으로 순종한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막 이러고 할 때 의지적으로 순종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전설을 전 믿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고 싶어요. 자, 이삭이요, 지금 이 상황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래. 나를 두 토막 내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래요. 지금 나를 두토막을 내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데, 아니 나 두토막 내서 죽이는 게 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는데 내가 못 죽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그 이삭의 마음이요. 그게 있었으니까 그걸 한 거예요. 입 대빨 나와서 내 목숨이 날아가는데 올라가서 앉아서 못하죠. 내 마음의 순종과 이해와 내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이 있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비록 나를 죽이는 게 사랑의 표현이래요. 어떻게 나를 죽이는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라는 얘기까지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아냐? 압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사랑을 표현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따르겠다는 거죠. 같은 이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언제 하시는 거냐 말이죠.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준대요. 그 평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평안입니다. 올라가서 앉는 이삭의 그 마음, 그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너희한테 준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한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14, 15, 16장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바로 눈앞에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 고난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의 천하에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천하에 고약한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을 앞에 두고 지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말 가진 아주 모진 육적인 고통을 눈앞에 두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정말 참기 힘든 그런 배신자가 옆에 있고 그 배신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마음의 모욕, 모독, 그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교회에 그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교회는요,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평안을 위해서 힘쓰세요. 하나님이 기쁩니다. 그럴 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요. 교회 설립 1주년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